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인들이 이 선거철만 되면 가는 곳이 있죠. 바로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사 먹고 또 만두를 사 먹고 김밥을 사 먹고 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서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시장에 다니고 뭐 어디에 다니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가서 보고 마치 서민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 그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선이 되고 나면 전혀 서민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신앙생활은 이러한 퍼포먼스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할 때. 금식과 단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금식과 단식의 차이. 둘 다가 밥을 안 먹고 밥을 안 먹는 것이죠. 금식과 단식은 둘 다가 밥을 안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과 단식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단식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라면 금식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단식은 많은 사람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금식은 단식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특히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금식을 하면 일주일에 한 차례씩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면 늘 이게 깨재재하게 해가지고 얼굴도 뭐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도 않고 그러면서 시장 골목을 늘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지금 금식하고 있다,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도와주고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면 이미 그 상은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받을 것들은 다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 놓는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하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은 내가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지 못하게, 내가 누구를 섬겼거나 내가 누구를 대접했거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대접을 하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금식할 때 금식의 자세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금식의 자세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쁜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말하죠.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식의 자세는 이사야서 58장에 잘 나와 있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금식하는 것이라,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금식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금식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세.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로지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기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밀한 중에 우리 자신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보시고 갚으신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19절에 우리가 금식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그러면 너희는 저축을 어디에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저축을 합니까?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쌓아둔다라는 말은 저축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보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저축하는 것, 어디에다가 저축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 우리는 이제 저축을 보통 은행이나 아니면 보험회사나 이런 것들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땅에 쌓아두는 것은 내 호주머니에 있을 때 내 것이고 언제든지 누군가가 가져간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은 어디에 쌓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쌓아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질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모든 이들이 우리들에게는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것들의 모든 것들을 맞추고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쌓아두면 그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녀를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만은, 그래서 그 자녀가 성장을 해서 보면 이 자녀가 바르게 잘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자녀가 오히려 내가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성장해서 세상에서 빛나는 이름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어디 쌓아두는가?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는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실까?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무엇입니까? 눈은 세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아주 익숙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디에 가면은 돈이 들어오고 무엇을 하면 돈이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버는데 눈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어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데 익숙한 사람은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전혀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똑같은 세상을 보지만은 보는 눈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일에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의 일들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에 내 눈이 하나님, 영적인 눈이 떠여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익숙해 있으면 내가 보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까? 이런 것에 더 많은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내 행동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져 있느냐, 내 눈이 세상의 일에 집중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상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상태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맘몬입니다. 맘몬, 물질의 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물질의 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한 가지 어디에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두 신 중에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집중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집중한다라는 것은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16절에서 24절까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보물을 쌓아두는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세상에 초점이 맞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루를 보낼 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엄밀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들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임을 우리가 늘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윤신선 귀한 딸이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그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예전교회가 더욱더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